보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혼자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병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그래요. 2절에서 보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였어요. 옆에서 부축해서 걸을 수 있어서 그렇게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오늘날처럼 걷기 힘든 사람은 휠체어에 태워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예수님께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오기까지의 모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생략했는데 같은 말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생략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누가복음 5장의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돌아오셔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그 문 입구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들고 온 거예요. 침대째 한 귀퉁이씩 잡아 들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앞서 우리 마태복음 지금 9장인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들어본 적 없었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치료받지 못했던 질병들을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이적들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치료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댁에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한테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이 선택한 해결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건물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침대째 달아내리는 거였어요. 중풍병자를 침대째 데려온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환자를 침대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집의 지붕을 타고 올라가 지붕을 뚫어버리고 침대째 달아내린 것도 여러분 비효율적인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침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침대째 들고 움직이는 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당시 운송수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게 보다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침대째 넣을 수 있는 어떤 마차 같은 거를 이용한다던가, 그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다면, 그렇더라도 침대째 들고 오기보다는 무슨 낙이나 낙타 같은 것에 이렇게 이 환자를 얹어서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 4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업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4명이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업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 비상식적으로 비효율적이게 침대째 들고 옮겼다는 건
환자가 몸을 일단 조금도 가눌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붕을 뚫는 것도 비상식적이죠.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지붕 뚫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남의 집에 찾아가서 지붕을 뚫어버려요.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쳐서 여기 지금 위중한 환자가 있다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비켜달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생각해보면 환자가 중풍병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치료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밖에서,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간절함이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식적이어도, 피해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할지 알 수 없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이 네 사람도 그렇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침대째 들고 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거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바탕이나 이유를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침대째 이 사람을 옮기고 지붕을 뚫어버리게끔 만든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어도 침대째 환자를 옮기고 비상식적이어도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와 소중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침대째 옮기고 지붕을 뚫어버리는 일을 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춰야 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그거 비상식적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 비효율적이잖아, 손해잖아 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침대째 사람을 들어 나르고 지붕이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쉽지만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걸 하는 것도 어려운데 좀 더 쉬운 걸로, 아는 걸 아는 거대로 실천하는 건 쉬울까요? 그것도 솔직히 따져보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대답을 못한다는 거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찔려서 못하는 거예요? 욕은 나쁜 거죠. 욕은 하는 사람도 본인의 욕을 귀로 듣게 되기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의 뇌에도 그 욕 때문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항이에요. 저도 언젠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욕을 하게 되면 그 욕 소리는 나부터 듣게 된다. 근데 욕을 듣는 순간 내 뇌가 정지 상태가 되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마비가 일어난대요.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욕이래요. 그게 EBS 방송에서 증명해 보였어요. 실험을 통해. 그런 것들 아니어도 욕이 나쁘다라는 건 우린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욕 안 하나요? 쉽지 않잖아요. 알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부터 술 끊는다, 올해부터 담배 끊는다, 올해부터 운동 제대로 시작한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임에도 그 사람들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힘든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 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공원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신이 난 노래가 나와서 노래를 들었다가 이게 신난 남자 한 명이 이제 잔디밭 가운데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 어떤 그 노래에 맞는 안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보았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봤지만 그뿐이었어요. 제 춤추네? 그러고서 그냥 웃긴다 이러고서 그냥 많은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옆에 서서 같이 몸을 흔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동조자가 생긴 거예요. 이 남자가 이 노래에 취해서 춤을 추네?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면서 나도 하지 뭐 하면서 옆에서 같이 몸을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같이 춤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동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조 현상이 뭐냐면 몇 명이 특정 행동을 해요. 그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몇 명이 특정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걸 왜 하지? 몰라도 따라하는 게 동조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회 실현 가운데 그냥 도로 길 가운데 인도 한복판에 앞에 여기서부터 대기줄이라고 써놓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인도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실험자가 그 라인 편말 여기서부터 대기줄 시작이라는 곳에 그 라인 가운데 가서 서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서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지금 서면 당신이 두 번째예요. 지금 서면 당신이 세 번째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와서 섰어요. 이 한, 두, 세 명의 사람이 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무슨 줄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동조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춤추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동조자가 생기니까 동조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둘 일어서서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자리는 춤추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와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동조 현상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 시작한 사람의 호응하고 같이 해주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방해한다면 나 그거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실천까지 이어지기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의 실천을 동조해주고 함께해주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근데 그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의 실천을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환자 한 명만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한 사람이었으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서도 their faith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이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분명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은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게으르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날랐던 그 네 사람과 같이 우리 교회와 학교라는 공동체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이 네 사람, 중풍병자까지 5사람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것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 2절의 하반절 부분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3개로 쪼개보면요, 작은 자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심하라인 거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걸로 쪼개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인 것인데 이 응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 것부터 먼저 보죠. 예수님의 응답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되면, 특히나 그 질병이 굉장히 큰 질병 같은 중풍이나 나병 아니면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질병과 같은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이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이든 그들에게 죄가 있었으니까 이런 질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죄와 연결되었다고 보는 질병도 당연히 치료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래서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석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사의 고난을 보고서 저거 신성 모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는 죄사함의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신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서 연장선상에서 이 중풍병자의 그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 안심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케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안심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총 14번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거기에서는 중복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일들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상황까지 빼버리면 총 12번인가의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중복되어 있는 것을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대답하신 부분은 몇 군데가 있나라고 봐봤더니 딱 3부분만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3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이 있죠. 근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신 게 한 번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적의 일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혈루증을 앓던 피가 나며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즉시 나은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일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두 번째 경우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경우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흔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안심해 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적어도 마치 여학생들이 AT를 끝내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 그 밤중에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 형사 같은 사람이 이 언덕을 순찰하면서 학생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얘기한다면 든든하겠죠. 할 거예요. 저 같아도 든든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든든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든든함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일행의 믿음에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은혜이자 복인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은 작은 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걸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어요. 작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은 자는 어떤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라서 작은 자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NIV 성경에서도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말씀합니다. son, 아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중풍병자 일행의 믿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모든 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제국이 있을 때 제국의 황제죠. 그 황제의 자녀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당연하죠.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실 거라는 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가 잘났거나 아니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주시는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특권 안 받으면 손해 아니겠어요? 다른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믿음을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손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요. 권세. 믿기만 하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거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게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비상식적이라고, 비효율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 부른다 해도 내가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출 때,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나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라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